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어느 것과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축복을 저희가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울고 있느냐? 이게 뭔가 가슴이 찡해요.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왜 울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막달렌이라는 도시에서 온 이 마리아는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제 주님이란 고백해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는지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시체를요. 그리고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쟁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얼마나 이게 직접적으로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찡합니다. 저는 매번 이 막달라라는 도시에서 온 마리아의 그 히스토리를 전할 때마다 참 제가 50년 전에 1973년도에 그 받은 감격이 올라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 분의 그 내용을 저는 그대로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시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여기 분명히 이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상원의원 같은 거예요. 그분 집에 그 묘지, 개인 묘에 있는 분명히 묻히는 걸 쫓아와서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모시고 갈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감수할 겁니다. 책임질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그것이 시체가 썩든 어떻게 되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죽은 시체도 집에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부르르 떨고 하잖아요. 근데 모시고 가게,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귀한 믿음은 귀하게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귀한 응답을 받아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귀한 것을 쓸 수 있는 행복과 그걸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그 귀한 것이 얼마나 온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현미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건강하던 분이에요. 그 전날 친구들하고 식사도 했다 그러고 통화도 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1년 4개월 전에, 그러니까 1년 4개월 전 올린 게 또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KBS의 화요 초대석이에요. 화요 초대석. KBS니까 크리스찬 방송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간증 듣는 방송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방송인데 사회자가 현미 권사 그분한테 지금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그래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 와라 그러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6개월 전에 2021년 11월에 방송한 KBS 화요 초대석에서 나와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야 돼요. 그래서 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 보니까 바로 한 5일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고 데려가셨구나. 그런데 이분의 그 믿음이, 다른 분은 그 연세면 85세 연세면 많은 분이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요양원에도 누워 계시는데 그 전날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시니까 간 거고, 그분은 이제 믿음 고백대로 됐습니다. 이분이 1980년에 세례 받았어요. 그 38년생이니까 뭐 80년에 세례 받고 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축하식에, 레이건 대통령 취임 축하식에 와서 노래를 불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볼 때 198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참 그때 미국 한번 여행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한 3달 정도 자랑을 하던 시절이에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근데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그냥 거기서 초청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미 권사님이, 의사가 당신 혹이 6개가 있어. 혹 빨리 떼어내야 돼. 그리고 더 이상 노래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주님, 그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하나님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각 나라 축하객 대표들이 다 하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그 자리에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세례 받은 지 1년 된 분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노래를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왔어요. 그 상태로.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뭐를 부르는지 아세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주기도문을 부른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나님을 찬양. 사람들이 그냥 막 그거하고 앵콜을 막 뭐 브라보 했겠죠. 그 다음엔 뭐 부른지 아세요? 온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He's got the whole worl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그 아시죠? 그죠? 그걸 부른 거예요. 온 세상의 것은 하나님 손에 있도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얼마 있다 돌아와서 노래가 너무 잘 나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노래가 잘 나옵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 교회 장로였대요. 보더니 내가 기적을 보고 있다. 내가 기적을 보고 있다. 혹이 다 없어졌다. 아멘.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찬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요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려있던 분이었습니다. 귀신이 너무 힘이 강하고 여럿이라 어떻게 혼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발작을 내야 됐고, 경련을 일으키면 경련을 내야 됐고,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의 눈으로, 마귀의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저주해야 했고, 그리고 귀신이 그냥 강한 욕망에 끌리게 만들면 그것이 죄이건 뭐이건 할 것 없이 욕망대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의 힘이 잠잠해져서 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한없이 슬펐습니다. 왜 나는 이래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됐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마귀는 나를 결국 죽일 텐데, 이 귀신이란 거는 결국 나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 갈 텐데,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겁니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 마귀에 의해서 병 때문에 죽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절망이 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이 마귀에서 풀려나올 길이 없나? 그 누구의 힘으로도 이 마귀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혼 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한번 평안함을 느끼며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엄청난 목마름이고 갈증이었습니다. 그 간절하게 마음속에, 그 간절함 속에 그 소망, 내가 만약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단 며칠만이라도 건강해 볼 수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할 텐데, 그 엄청난 그 목마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없을까? 남들처럼 살 수 없을까? 미친 여자 소리 듣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없을까? 남들처럼 그 깊은 믿음으로 신령하게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다 그래도 좀 보통만큼이라도 살 날이 있을까? 엄청난 목마름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온몸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면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순간 감격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해방감이 느껴지시면서 또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그 말씀이 묘하게 놀랍게 그냥 기적을 이루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걸 볼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이구나 하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영혼을 흔들었고 그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가르침이라 이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완전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았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참혹하게, 너무나 창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가시다니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고, 근데 그 엄마,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계신 그 시체를 봤을 때요,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슬퍼하는 얼굴을 저 봤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시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옆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요일 날은 참 비겁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제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분이 용감하게 빌라도 앞에 와서 인전 비겁했던 그분이 용기롭게 이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내어달라, 나의 묘에 묻겠다 하고는 그 죽음을 가져가는 걸 따라가서 처리하는 걸 보고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됐을 때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그분 예수님 옆에 가봐야지, 시체인들 어떻고 하고는 큰 돌이 막혀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새벽에 가는 거예요. 미명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우선 가보고 보는 다 따지지가 않고. 그래서 가봤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안에 천사가 있었고 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동상관리인 줄 알고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 시체를 어디다 치우셨어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시체를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란 걸 우리는 압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뭐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인데, 그 예수를 믿는 인간이 그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인데, 그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으로 보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첫 번째로 제1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잘나고 뛰어나신 남자들 12사도도 아니었어요. 바로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가장 훌륭한 자리를 뭐라 그래요? 그 결승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특등석이라 그래요. 제1등석. 영어로 로얄 박스예요. 로얄 박스. 거기는 최고의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로, 첫 번째 은혜를 받을 자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에 시달리던 가여운 여자, 그분이 그 로얄 박스에 있게끔 하나님은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건, 네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건, 네가 어떤 실패를 하였건, 현재 위치가 어떻든 나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소중한 자이다. 너는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자이다. 나는 너를 1등석으로 로얄 박스로 세우려고 한다. 너는 귀하다. 이 말씀 뭐예요? 죽지 말아라. 살아라. 너는 살 가치가 있다. 너의 가치는 세상의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할 때 너는 가치 있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목격자, 가장 귀한 로얄 박스에 축복받은 자 은혜의 시간에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부활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리라는 그 말로는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사건의 첫 번째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후대 와서 아포슬 투 아포슬스,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 부릅니다. 그 12제자들을 위한 뭐예요? 가룟 유다 이제 배반했으니까 11제자죠.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위한 사도 역할을 한 자로 부릅니다. 왜냐?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 가서 제자들에게 나 부활하였다고 알리어라. 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사도의 역할을 하신 분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불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높여 올린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며칠만이라도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치유하여 주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리라, 무한하게 살리라, 끝이 없이 살리라 하는 그 생명을, 그 부활을 보여주시며 축복하신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시체를 안 들어.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귀한 예수님을 귀하게 받들고 귀한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며 믿는 믿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그 축복과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1890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25세의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구여관이라는 것을 차려가지고 여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37년 전, 133년 전이에요. 근데 143년 전이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한국이 너무너무 썰었어요. 근데 이분은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온 겁니다. 어떤 그 13세 먹은 여자애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16세 먹은 아이가 손이 3개가 붙어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피부 이식 수술 같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피부를 뜯어가지고 걔 살을 찢어서 걷다고 피부를 이식하며 고쳐주면서 그런 조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미국에서 의대 나온 뭐 펜실베니아에서도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굉장한 분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 또 조선에 와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국에선 처음으로 서양식으로 둘이 결혼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렇게 조선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전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는 결혼한 저에서 뱃속에 또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애를 낳고 이제 딸이었어요. 원래 아들도 하나 있었고 이제 딸 낳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남편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여 돌보던 조선인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까지 바쳐서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는 다시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애 데리고 와서 조선 땅에서 또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귀한 딸이 이디스라는 딸이 이질이 걸려 죽습니다. 딴 사람 같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시체라도 가져가겠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딸의 지갑에 있던 이불 12센트를 종잣돈으로 해서 어린이 병원을 최초로 한국에서 세웁니다. 아까 여성 전문 병원 세웠죠. 어린이 전문 병원 세웠죠. 그리고는 맹인 농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경성 여자 전문 경성 여전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고려대 의대가 됐어요.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 세웠는데 그게 현재 이대 부속병원이 됐어요. 그리고 인천의 기독교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의금, 조의금을 그걸 가지고 평양에다가 기홀병원을 세웠어요. 정말 이분이 젊을 때 잡지에 써놓던 기고했던 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 세대가, 미래의 세대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보도, 길을 닦는데 작은 벽돌 하나만이라도 내가 놓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귀하게 모실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부활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들 부활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그 다른 것들을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예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대학을 붙으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붙었어, 내가 합격했어 막 이럽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최고 인류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업 가진 것을 그냥 기뻐하며 감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잡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로제타 홀처럼 희생하면서라도 전하고, 막달라 마르다처럼 아무리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세상에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모두 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름을 없애주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귀한 자의 신분으로 고귀하게 대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귀함 속에 기쁘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